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가정마다 다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매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요즘에 손님이 없어 죽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모든 성도들마다 듣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직장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봉급을 못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급 안 준다는 거 억지로 싸워가지고 겨우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새 직장 못 구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이야기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해 보면 실감해 봅니다. 아마 제 느낌보다 실질적인 산업 전선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더 깊게, 또 더 심각하게 느낄 것이고, 또 경제 분야에 관여되는 어떠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다면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도 참 지금 우리나라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원망만 하고 또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어려움 중에 대체 그러면 그런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우리가 원망이나 이 낙심이나 좌절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좀 이 어려움을 기어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했습니까? 지금도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그때는 극복했지만 지금은 극복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우리가 망상은, 또 그런 희망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좀 잘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이 예언을 하신 이후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 역시도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이 할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할 일만 합시다. 우리 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익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 중에 우리 할 일이 첫째로 무엇일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21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 어려움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을 하라. 그 말, 회상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정말 쉽게 표현해서,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보십시오.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원망, 불만, 불평하고 니 때문에 내 때문에 뭐라고 해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해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참 이 어려움이 사람이 내게 준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또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준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표현 그대로 누구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원망치 마시고 또 이 모든 환경을 이런 원망치 마시고 또 좌절 가운데 빠지도 마시고 우리가 불평하지도 마시고 오직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서 왔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둘째 생각할 것은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첫째 우리 죄 때문에 주십니다.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온 것이 패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는 그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주신 것이니 먼저 어려웠을 때는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보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혹시 내 무슨 잘못이 있나,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누가 잘못이 있나라고 따지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하는 것을 안팎으로 따져보기를, 내가 편안할 때는 이 생각의 깊이가 얕지만 내가 어려우면 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배는 고프고 염려가 많고 몸이 쑤시고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배가 부르고 그냥 만족이 되고 걱정이 없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어려움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 중에 자기가 보자,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하고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에 찾지 못했던 나의 잘못,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거들랑 우린 과감하게 시간을 여러분들 어기지 말고 넘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틀렸군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 짓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강같이 흘리라는 말씀같이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첫째요. 두 번째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모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있는지, 그러면 이러면 절제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절제 없는 자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어려움 통해서 자기 믿음의 정도,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구나, 내가 약한 줄 알았더니 괜찮네, 이게 남에게도 보이고 자기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은 찾아 회개하고 아니면 참고 기다리면 돼요. 참고 기다리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자기에 다 이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생각할 것은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빈각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장엄하고 근엄하고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의 그림자로, 그 심판의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하듯이 완전히 진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와야 될 터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온 것이 이 어려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인 것은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쑥, 그 다음에 썰개, 즙, 또 대기, 고통 주는 그런 풀, 이런 거 보기는 어떻습니까? 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쑥, 어땠어? 그 다음에 썰개, 즙, 아이고, 보기 싫어. 그 정도는 되어도, 거기 어땠어? 그 다음에 이게 독초다. 그래, 어땠어? 지만, 먹어본 당사자는 배가 아프고, 정신이 혼미하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심판이 정말 정멸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내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들은 남 보기는 예사롭지요. 아유, 제가 실직했습니다. 그런다. 끝이에요. 장사 안 돼서 어쩌고 끝입니다. 그 말을 돌립니다. 이거 오늘 왜 더운지 몰라.
본인은 심각하지만 남 듣기에는, 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이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린 솔직히 전체의 평가는 그게 별 어렵다고 평가되어지지 않지만 자기는 그래도 쑥과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고초와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담즙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같이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히. 그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 지나가겠지. 조금 있으면 회복되겠지. 이번에 이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장사 되겠지. 다시 직장 들어가면 되지 하고 우리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경시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심판 전체를 보는 눈을 그걸 통해서 가져야 돼요. 그게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경한 것을 통해서 중한 것을, 일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시구나. 3장 1절에도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매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슨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뭡니까? 먼저 생각합시다. 이것이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잘못 때문에? 안 그러면 내 믿음을 성장하고 또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믿음을 왜 주셨을까? 이 환난을 왜 주셨을까? 그 잘못이 대체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라고 주셨구나. 내가 잘못이 없다면 이것을 참으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은 내게 별거 아니지만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금을 이걸 통해서 알고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에 큰 어려움을 막자. 경한 어려움으로 중한 어려움을 막자.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니 여러분, 첫째 어려움 중에 꼭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22절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은 무한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한이 없으셔요. 그 증거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증거로 말씀하시고 20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먹은 것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해도 때린 정도가 배가 아프다, 장사가 안 된다, 또 직장 떨어졌다, 그 정도는 좀 이따 다시 직장 회복하면 되고요. 또 장사 다음에 잘 되면 되고, 또 수입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 또 있는 거고, 이건 너무도 사소하고 조그만 어려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지면 이건 진멸돼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둘째, 그 이유는 주의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란 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란 말이 뭡니까? 매일마다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매일마다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죠. 매일마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오는데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마다 오는 것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식어지지 않고 새롭게 더 신선하게 우리에게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성실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성실치 않지만요, 나는 약속을 잘 어기지만, 나는 조석변형 같이 금방 변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한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자존의 사랑, 내 어떠함에 의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니, 무한의 사랑이니,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그분의 사랑의 역사는요,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무궁히 계속되어지는 이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났다, 안 된다, 이제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우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존관리 섭리하신 중에 사람되어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진리와 영감과 피의 3대 보증으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감동도 시켜주시고, 이래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응원의 기도를 힘껏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역사가 어떻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 하반절에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밉상이죠. 하나님 앞에 고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악독하고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밉상인 것만,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사람 되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 이런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독하게 모질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디 합니까? 기어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소망의 이유는 주님의 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통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은 꽃이다, 잘됐다, 요놈 까불 때 알아왔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리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야야, 힘들지, 아프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허락철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배고파 봐야 좀 정신 차리지. 내가 한상 그덕히 차려줄 테니까 네가 빨리 그 잘못을 회개해라. 네가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멀리 떠났노? 양이 목자 떠나서 네 살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악한 이 세상인데, 네가 내 눈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네가 내 눈 밖에 나가봐라. 네 죽는다, 끝났다 야. 근데 왜 자꾸 네 나를 멀리하노? 나 왜 싫어하는데? 난 너 좋은데 왜 그러노?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힘들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하든 거기서 돌아오기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이 아픔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은 그분의 이 자비와 긍휼을 다른 말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요. 그래서 우리가 밉상이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역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사랑의 그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픈 걸 원치 아니하고 편안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35절에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서도요, 우린 뭡니까?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의 대속의 피 끊어서 우리는 의인된 자요, 죄 없는 자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까불어 사도 말이죠. 하나님은 야야 시끄럽다, 너는 죄, 이제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시험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야 이놈 자식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가 우리보다 더 어려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시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에 맞지 않아요. 옳은 것은 하나님이 상, 틀린 것은 하나님이 벌.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다 어려운 자 되었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벌은 다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서 모든 벌 다 받고 이제 우리는 어려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아야 될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가 있으므로 절대 당신이 우리 향하신 본심은요,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평안. 그래서 이런 본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이 어려움을 주신 분이 결자 해지라 했잖아요. 이걸 매듭 지어주신 분이 푸는데 이분이 딱 멜 때 그 의도가 지극히 선한 의도로 딱 메어주신 거예요. 야, 힘들지만 딱 목 졸라 죽지 않게끔, 이것 때문에 망해서 완전히 죽지 않게끔 딱 하시면서 적당하게 쫙 째면서 야야 빨리 자복해라, 빨리 깨끗해라, 빨리 거룩해라, 빨리 네가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선한 의도로 우리를 주신 당신의 선한 의도, 본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린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닥친 그 어려움이 고초인지는 모르겠고 또 재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담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쑥같이도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19절로 21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해석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며. 아휴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웠어, 건강이 이래 안 좋았어,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애물단질들, 여러분 내가 진짜 죽겠네.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말리고 왜 이렇게 안 되고, 고초요, 고난이요, 쑥이요, 담즙이랄까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했다고요? 오히려 소망이 있다, 야 소망이 있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히 새롭고 그분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 중심이 무엇인 것을 딱 내가 기억하고 보니까 괜찮네. 어렵지만 소망이 있네. 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욕이 된다고요. 또 내가 비록 제 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하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입을 이 죄 가운데에 두게 하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네가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죄라는 것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 숲하고 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담즙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요 정말 고초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망해가지고 폭탄 맞아서 완전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내 산업이 잿더미 됐어요. 우리 집안이 잿더미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애들 데리고 갈 집이 없습니다. 갈 곳이야 해봐야 완전 폐허된 그런 집, 재 같은 그곳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 그 땅도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도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수욕 중에서라도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나의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가 이놈아. 나 다시 너희 집 안 와. 그래 끝이야.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위로 때리고 아래에 훌치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맞는데도 그럼에도 또다시 땀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수욕으로 배부르리라. 욕해라. 짓밟아라. 나를 아주 무시해라. 하지만 그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도 내게 소망이 있다고. 그 중에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힘든 중에도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이 새롭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절대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먹고 살아야 할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구멍가게 이거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돈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내 직장 노는 봉급 가지고 먹고 삽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내 처자 다 정말 뭐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내 직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무엇이랍니까?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주신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의 대상이십니다. 24절 하반절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그분의 이 인자와 자비와 변함이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 정도가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이 본심이 아니시고 본심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니 어떻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 중에 절대 사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이 세상의 일말에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 자신도 내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냥 호흡을 딱 중지시키면요 팩 하고 우린 죽습니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아.
그놈 아빠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합니까?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내 기업 있잖아. 아이고, 여러분들 그까지 그 기업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와, 세상에 이런저런 무엇이 있잖아. 그게 다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신이 아닙니다. 이는 다 무능하고요, 다 유한적이기 때문에 사망선 아래 있는 것이니 절대 우리를 구원할 그런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내가 자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가 뭐 국회의원 아이가, 우리 삼촌이 지금 장관 아이가, 쓸데없이 사람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런저런 뭐 방법, 이런저런 어떤 수단, 이 세상 끝도 또한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바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셋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진 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뭡니까? 기도할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셨습니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이 성경의 저자인 예레미야서에 보면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소. 염려 대신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결자해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었으니 하나님 풀어주이소. 어려움 주셨으니 하나님 어려움을 물리쳐 주이소. 나에게 고칠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쓴 나무를 이제 내게 단나물로, 익된 나물로 바꿔주이소. 밥이 왜 이렇게 씁니까? 저 쓴 거 못 먹겠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저 위가 약해서 이거 먹으면 위가 되게 아픕니다. 위 경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밥으로 바꿔주이소. 하라 말이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되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되 그냥 찾지 말고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간절성을 원하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제일 밉상은 받고도 모른 척하는 자, 받고도 자기 잘나서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 이게 제일 밉상이다. 밉상의 리스트 1호, 2호,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런 확률이 엄청 높아요. 받고 영광 따로, 받고 영광 싹 가로채고. 이건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어디 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요. 갈 때 모습하고 놓을 때 모습하고 틀립니다. 갈 때는 막 조바심에, 올 때는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뭐 그거 놀라기는, 나 이미 다 얘기는 했어. 그래 다 준비한 거야. 그거 가지고 뭐 놀라워해? 여러분들, 그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좀 밉상 뜬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여 어찌할 것도 없어 제가 손들고 죽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 붙들어봤지만 뺨만 맞았고, 내가 세상 저런 것 이런 거 내가 해봤지만 이건 상황할 때 지팡이 같았고, 내를 의지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도 무능한 것을 저는 이제 알았고, 주여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의지처가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죽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다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셋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거든요. 당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 딱 빼고 하나님 주 있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에 충실하신 분인데 그 계약에 맞지 않는데 주실 수 있겠어요? 주 있어 하는 그 계약은 맞지만 믿음으로 구하라는 이건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야야, 네가 주 있어 하는데 거기에 뭐 붙일 거 없나? 거기 플러스할 거 없나? 네가 절반은 맞췄는데 절반 그럴 때 우린 여러분들 주 있어 하면서도 믿음을 딱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다, 하나님 많이 주신다 하는 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우리 속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손 딱 내밀고, 뒤로는 세상에 손 딱 내밀고, 또 내가 두 손밖에 없지만 한 다리는 또 여기 딱 걸쳐가지고 여기에 딱 걸치면서 혹시 여기에 기회를 엿보고 하고, 눈이 말이죠, 이거는 뭐 가자미 눈 같이 여기저기 완전히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정신 사나운 부함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겠나? 저번에 주시는데 이번에 저건 주시는데 이건 이렇게 복잡한, 여러분들 우리가 경우수를 딱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딱 하나님께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히 바쁘게 딴 것을 찾고 있으니 이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 의심 많은 자예요. 의심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니는 받아 가질 것을 생각도 마라, 국물도 없다야. 그럼 기대도 하지 마라. 니는 네가 기대하고 있는 딴 데 가서 열심히 땅 팔아. 하나님은 그렇게 딱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며 나서 2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구하면 때가 되면 주시는데 그 때가, 그 기한이 우리의 때가 아니고 아버지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아버지의 때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에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구하면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하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앉았다 일어섰다 그렇게 분주복잡하게 우리가 방정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그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폭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이런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에 있던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언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생,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때까지 당신이 착착 단계 이렇게 밟아나가고 있지만 우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게 딱 수면에 드러날 때는 해가 떴다야. 해가 이름 뜰 때 그게 갑자기 뿅 뜹니까? 그 수면 아래에서, 물론 우리가 수평선 그 아래, 그건 우리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 아래에서 지금 해가 점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다 우리의 가시권에 딱 도달했을 때는요, 뿅 뜹니다. 뿅. 하나님의 기한이 되고 때가 딱 되면요,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응답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어렵다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좀 생각을 하십시오. 왜 어려운지, 누가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결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깨끗게 되라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라고 주셨구나. 이건 정말 보기는 쑥과 접이지만 이거는 장난 아니다. 하나님 심판 내게 진짜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나요? 그분의 이 성실은 대단하셔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분의 본심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평안이시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딱 소망 가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당신만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 하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 할 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날 보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죄를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 놀라워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주 대신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영역이시니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에 힘씁시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밤 예배, 또 새벽 기도, 공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성경 누적 독수 전독 목표로 본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성경대로 읽으시기를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힘쓰셔서 빨리 양승훈 또 접도하시고 또 한 간장도 지금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은 다 이름들 수강 신청하셔서 양승원에 입학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되는 남녀 모든 분들은 다 회원작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순환일에 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보 간구합니다. 한 주 안보하여 주심 감사.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낙심과 좌절치 않고 이 계기로 노력과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남편의 아픈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믿음으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귀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으로 깨어 살게 해 주세요. 주의 은혜와 권사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사 자라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을 찾고 찾아 소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게 하옵소서. 손가락 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부모님의 낙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 가지고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지켜 안보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린 자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